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벌써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항상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참 빠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보니까 오늘 자녀들 특별 기도회로 이따가 이제 말씀 우회하려고 하는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 중에 이제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팔복 마지막 거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인데,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항상 제가 반복하지만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실제로 화평을 만들어 세워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 의문이 뭐였냐면 그동안도 이 구절을 그냥 쉽게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의문이 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그놈이라면 뭐하지만, 자, 그놈이 그거 다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타가다 공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데 이거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다 그거 같아 보여서 이 뚜렷한 차이가 없는데, 묵상하다가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마치 이런 겁니다. 구약 욥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어떻게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욥기 1장 8절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욥의 재산을 다 그냥 삽시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낸 욥을 보면서 재차 욥을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자, 똑같은 구절이 좀 반복이 되는데 욥기 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시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종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지금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이라.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있어? 나와 보라고 그래. 세상에 이런 자가 어디 있어? 자, 지금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하고 계세요? 악한 마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내 종 욥은, 그러니까 내 새끼 욥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하늘의 천사 앞에서 저 사람, 쟤는, 저 종은, 저 장로는, 저 집사는 누구하고도 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도 경계하는 신자들이 있고 우습게 여기는 신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 이 마귀의 블랙리스트, 저 요주의 인물, 왜? 저 인간만 가면 막 지역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요주의 인물로 경계하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습게 여기는 목사,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향해 마귀를 향해서 욥을 두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 그처럼 순전하고 그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욥을 보았느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종, 충성된 종은요, 추수하는 날,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날은 이 기온이 50도 이상이 올라가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아서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 무더워지잖아요. 이때 시원한 얼음 냉수, 이것처럼 시원하게 한다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갈보리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되고 믿음직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자랑할 만한 자녀라면, 그러면 여러분, 누가 또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 누가 더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불신자들이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인 앞에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 그가 가면 막 깨지고 분열된 곳을 하나로 봉합할 줄 아는 사람을 향해 너야말로 내 아들이야, 너야말로 내 종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극찬을 하시고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덕이 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은 화평을 도모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가기만 하면 분열되고 깨어진 곳을 이렇게 치유하고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어갈 줄 아는 그 사람을 향해 너야말로 진짜 내 아들이야, 너야말로 진짜 내 새끼야, 너야말로 내 종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실까? 그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쏙 빼닮았다.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쏙 빼닮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가장 쏙 빼닮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2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셔요. 또 우리 서로를 화평하게 하신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신 지상 최고의 사건, 지상 최고의 사건이 뭘까? 십자가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자산,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화의 복음. 자, 에베소 6장 15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랍니다. 따라하실까요? 유앙겔리온. 자, 유앙겔리온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 뜻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몇십 킬로를 달려와서 이겼다! 그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때 기뻐 춤추는 그 장면이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과 사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 집안에 들어가서 이 방공 대피소에 꼭꼭 숨어 이 무서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우리 부대 군인이 승리의 이 전보 소식을 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와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꼭 숨어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집을 나와서 얼마나 같이 유앙겔리온 하면서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그 단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인데,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차용하면서 에베소 6장 15절에서 우리의 복음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자, 그런데 오늘 이 화평케 한다로 했을 때 화평과 오늘 이 평안이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평화, 화평, 화목, 평안, 이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안이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평안은 화평이 이루어질 때 평안함도 와요. 아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하면 평안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화하면 평안하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먼저 평화가 이루어질 때 평안하다, 이 말인 것인데,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으로 화평의 사건, 평화의 사건, 다시 말해 가장 기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의 피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따라할까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자, 그러면 이 화평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 온 세상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 이 평화의 복음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까? 간단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피로 이루어진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에 명확히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멀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피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피복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할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다시 말해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둘이었는데, 혹은 유태인과 우리 이방인이 둘이었는데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 둘로 유대인과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와 너, 나와 남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값으로, 당신의 그 흘리신 피와 그냥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 서로까지도 원수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겨요. 원수 이상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요. 그리고 이 진리를 가장 명확히 알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고 또 우리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된, 그게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갈보리 교회에서 모여 함께 이렇게 특세로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세로 모일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의 진수를
꿰뚫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 사명이 뭐냐? 우리가 어떤 직분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의 영원한 사명을 고린도 후서에서 명확히 밝히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구절들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그냥 제가 전도 설교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도 이거 가지고 그냥 전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구절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거기 1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직분을 또 받았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권사, 집사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 권사, 장로 이전에 우리에게 직분이 있어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아멘? 이거는 목사보다 더 우선이에요. 권사보다 더 우선이에요. 속장보다 더 우선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게 우리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 메시지를 모르겠어요. 간단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다른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누구를 통해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예요, 나. 나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펼쳐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뭉클한 단어가 왔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부탁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명령하셨다고 하지 않고, 강권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여러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소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믿고 부탁해 주신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혼자만 느끼는 건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저 혼자만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는 너를 내가 믿고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 좀 이루어 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간절하심과 뜨거움이 담긴 이 소원, 이거 좀 이루어 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이 부탁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보여주신 화목해 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자, 어디 가서는 평화의 사람이 되자, 이런 구호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 구호들이 왜 허망한 줄 아십니까? 제가요, 이게 TV나 여러 가지 이 소셜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무슨 기구들, 이런 걸 보는데 그게 그냥 조직과 구호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화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그 평화가, 주님의 그 화평함이 내 속에 꽉 차 있을 때,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화평함, 거룩함. 모두와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봐요. 자, 그런데 화평함 뒤에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화목하기를 원할 때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함. 다시 말해,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는 화평함은요, 죄송합니다, 껍데기예요. 인간의 소리만 변주고 울리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침묵단체가 돼버려요. 사회처럼, 바깥에처럼 침묵 상태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화평, 그냥 그래야 돼요. 그러나 거룩함이 동반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과정에 화평함, 하나됨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하나 됩시다, 사랑합시다, 누가 모르냐고.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갈 때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화평함도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최고 가치를 잊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 가치.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라, 화평이 제일이라, 화목함이 제일이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그게 단어가 바로 이 평안, 똑같은 말인데, 평안에 매는 줄, 화평에 매는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재미지 않나요?
화평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줄이 돼요. 믿으세요? 평화가 우리를 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시키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균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교인들 간에 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급히 펜을 든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주장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분열 증상이 있는 너희들을 뭐로 묶어야 되는 줄 아냐? 평화의 이 매는 줄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시키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를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반대, 분열은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옳고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인 간에 다툼과 분열이 생겼다면 마귀의 역사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까? 잘하자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요, 교회 다 사랑하고요, 잘하자고 하지 누구도 교회 못 되자고 하는 일 없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교회 안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옳은 것 바른 걸 가려야지 누구도 다른 의도 없이 그거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잘하자, 옳은 거 가리자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보세요. 제 교회 생활 들어보면 잘하자 또 가리자 이렇게 하다가 승자와 패자가 생겨요. 자, 그런 경우에 진 사람은 졌기 때문에 열받아요. 기분이 나빠요. 자, 이긴 사람은 야, 내가 이겼다 하고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이긴 사람도 진 거예요. 왜냐? 누가, 여러분, 이 다툼과 분열의 상황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누가 뒤에서 손뼉을 칠까요? 마귀만 손뼉을 치기 때문에 결국 진 자는 져서 졌고 이긴 자도 진 거예요. 마귀만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켜가며 잘하자. 다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켜가며 시시비비 가리자.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게 옳은 일이고요, 아무리 그게 선한 일이고, 아무리 그게 잘하자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뭐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재건했는데 그 환자는 죽였어. 여러분, 그 암덩어리 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더러운 걸 빼낸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그걸 빼내잖아요. 근데 다 더러운 거 다 빼냈어요. 근데 사람은 죽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잘못된 곳에서도 역사하지만 오른쪽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가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가며 옳은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화평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언제든지 거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라고 하는 이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은 물론이거니와 어디 가서나 꼭 필요한 화평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갈보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분들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유아부터 우리 청년까지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네, 쑥스러워하지 말고 다 일어나 보세요. 좋은 거니까 다 일어나 보세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요, 다 일어나 보십시오.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학교를 제대로 갈 수나 있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또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 이 여러모로 너무도 마음고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주고 또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때 참여해 주어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조금 좀 방향을 좀 바꾸고 좀 틀어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손을 좀 이렇게 좀 표시할까요? 이렇게 좀 축복의 표시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저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우리 좀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평강이, 자, 함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자, 평화 전사님 가사를 좀 불러주시죠.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선체로 제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성도들 가운데 일어서 있는 이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이 착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받은 상처가 많고 깊숙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픈 마음을 주께서 친히 싸매어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저들 속에 수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공부로 인한 고민, 앞으로 펼쳐질 미래와 진로로 인한
또 친구 관계로 인한 고민, 성격으로 인한 고민, 신체로 인한 고민, 돈과 물질로 인한 고민, 직장 생활 가운데 부모와 가정을 향한 고민, 수없는 고민들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친히 위로해 주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오늘 말씀대로 화평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가,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절망이 있는 곳에 진정한 소망을 가져오는 주님의 도구,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가는 모든 길이 무사람이 걸어갈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저 친구들을 향해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크게 외치면서 박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 옆에 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화평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조금만 빨리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박수영 돌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또 저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꼭 필요한 봉합하는,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또 여러분들도 저를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하나님께 3번 크게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